안녕하십니까. 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네, 지난달 한 달을 쉬었더니 2달 만에 기억이 나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지 않은 영화라 리뷰만 보고 왔습니다. 이제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1972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한 건데, 우루과이 대학 럭비팀 선수들과 그의 가족 몇 명, 총 45명이 그 경기를 치르려고 군용 비행기를 타고 칠레로 이동하던 중에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는 랑기류를 만나서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제 이렇게 눈으로 뒤덮인 그 산맥에 이제 추락을 했어요. 이제 비행기는 이제 파손이 됐고 추락하면서 즉사한 사람도 있고 생존자들은 이제 파괴된 그 동체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방 구조될 걸로 생각하고 먹을 거리들 나눠 먹으면서 살아간죠. 근데 몇 주가 지나도 구조대가 오지 않고 라디오를 통해서 구조대가 구조를 포기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식량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부상자들도 한 명씩 죽어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존자들도 이제 체력이 급속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한 명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체를 먹자. 시체를. 이게 더욱 이렇게 추운 곳이니까 사체가 더 얼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먹자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인육을 먹자는 거죠. 죄송해요. 그 점심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 대부분이 다 천주교인들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제 반대를 이제 하다가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다 동의를 하고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먼저 먹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같이 타고 간 사람들은 다 동료고 동료의 가족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덜 받는 그 기장과 부기장 그 두 사람은 추락 당시 바로 즉사를 했대요. 그들을 이제 먹기로 합니다. 먹었어요. 그런데도 구조대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사체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이 다음은 누구를 먹을 것인가. 근데 그 사체 중에는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동생도 있었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먹지 마라, 해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생존자들과 그래도 관계가 먼 사체를 또 선택해서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72일간을 이렇게 생존해서 총 45명 중에 16명이 구조된 그런 내용의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잔인하고 이렇게 거북한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참 이렇게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극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되잖아요. 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모르겠어요. 안 돼야 될 텐데. 근데 성경에는 이제 이보다 더 잔인한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6장에서 7장까지 보시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포위를 하다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5절에는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예. 그래서 낙이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래요. 감이 안 오시죠?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적어진 것도 아니고.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이 30에서 한 40세겔 됐대요. 노예가. 근데 낙이 머리 하나가 80세겔인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동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부위도 아니고 머리 하나를 80세겔이나 주고 사야 되는. 굶주림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를 살려고 은 80세겔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다음 비둘기똥. 시은이가 이걸 보면 웃어가지고 저도 갑자기 웃음이 나네. 똥장만 보면 막 웃잖아요, 애들은. 비둘기똥. 은 5세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싼 거겠죠. 5세겔이면.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비둘기 똥이었을 수도 있고, 이게 합분태라고 해가지고 소금 대신에 비둘기 똥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둘기 똥이 짠가 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도 똥이라고 않고 그 비둘기 똥처럼 생긴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뭐 오린토 갈룸 뭐 이런 식물이 있대요. 그 식물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찌 하여튼 간에 아주 이게 가치 없는 먹거리들도 굉장히 비싼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밑으로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한 여인이 이제 왕이 성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억울하다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다른 여인과 함께 약속을 했다는 거죠.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이제 그 여인의 아이를 먹기로 했는데 자기 아이는 이제 잡아먹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 여인의 아이를 같이 이제 잡아먹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를 내놓지 않는다고. 이제 왕의 행차니까 뭐 왕 혼자 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했겠죠. 근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실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참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성 안의 상황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이 그보다 뭐 행치 못할 악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를 적어놨지만 아마 그 성 안에서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들이 범죄들이 흉악한 일들이 다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기에 있는 이제 모든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이 저희 인간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이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 앞에서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다고, 그건 잘못됐다. 나는 그래도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놓고 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보내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 이 비참한 상황, 이 죄와 이 흉악한 죄들이 난무한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죽이기 위해서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더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그 왕에게 닥쳤을 때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리어 이 모든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인생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받게 될 형벌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모든 탓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지금 여호람 왕은 도저히 자기가 이 성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지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는데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루 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만드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들을 얻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결책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책, 우리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해결책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아람 군대를 기이한 방법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그 문제에서 이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죄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공부할 로마서 본문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생각해내신 해결책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율법과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의인 이 율법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이죠. 이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한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통점은 출처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처럼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죠. 또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 의를 얻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미암는 의는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행위에 의해서 의가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새로운 의, 복음은 믿음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2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한 또한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줘요. 알겠어요? 믿어줘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믿어야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차이점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차이점 두 번째는 율법과 새로운 의인 이 복음의 차이점 두 번째는 율법은 유대인에 속한 것이지만 복음은 전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새로운 의인 복음은 어떤 특정 나라나 어떤 특정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3장 23절로 31절에서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이 두 가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얻는 방법의 차이, 두 번째가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23절로 31절에서 부연 설명,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었죠. 공통점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에서 자세히 언급을 하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3절로 31절 중에서 23절로 28절까지는
의를 얻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29절로 30절은 대상 범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31절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28절 의를 얻는 믿음의 차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영광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경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남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얻게 되는 영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뭐 우승하면 이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막 이러잖아요. 또한 성경에서는 성경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미가 있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신 것, 이걸 또한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신들보다도 월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거룩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신보다도 월등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도덕적 부분에서 거룩함의 부분에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냥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면, 힘이든 능력이든 도덕적인 부분이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월등하신 분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즉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벽함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표현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완벽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완벽한 그 기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시시로 그런 마음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생각은 바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기준, 그 완벽함의 기준에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믿는 성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본다면 나의 삶은 진짜 엄청 변할 텐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막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은 나의 이 죄성이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다는 말을 못 할 거예요. 나는 벌레요 구더기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게 못 느끼고 민족의 반역자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인가 아니겠네요. 네. 그냥 이방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빛을 통해서 어둠이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 어두운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배우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은 복음의 기본적인 공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아무리 복음이 들려줘도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본성적인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본성적인 죄성을 가지고 죄악을 행하며 살아왔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여 했을 때 사람이 다 죄인이지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런 죄를 범했구나까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죄성, 나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나의 더러운 것이 다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밝히 드러내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고 나의 죄악됨이 인정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꾸준히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기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배워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5절로 28절 말씀은 복음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본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새로운 의인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복음에서 의를 획득하는 방법인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삼으셨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생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첫 번째가 25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빗나가죠. 두 번째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을 속죄하시려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려고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표현했어요. 간과는 대충 보고 넘기다. 즉 외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깐 안 보신 거예요. 하지만 이 죄는 죄 지은 자를 심판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속 제물을 희생시켜서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간과하실 수밖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벌하지 않고 하기가 싫으세요. 그래서 벌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희생의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희생도 안 시키세요. 그리고 뭐 대충 덮지 간과가 아니라 그냥 덮어버리지 뭐 없는 걸 해,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덮었잖아요. 그럼 불의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통도 캠프 할 때 신명기 21장에 나왔던 폐역한 자식에 대한 규례 있잖아요. 충격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녀들은 잘 들으시길.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실제로 이 규례를 따라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폐역한 자식이 있는데 자기 자식을 손을 끌고 장로들 앞에 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던진 돌에 맞아 죽게 한 부모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지요. 있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자기 가족도 죽이잖아요. 근데 만약 있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의 패역함이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라면 아무리 자식이 악한 행동을 해도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폐역한 세대라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다 보니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설명하기가.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사건도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가 다 용서해주길 바라잖아요. 폐역한 자식이지만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돌로 맞아 죽는 그러한 모습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식을 끌고 가서 돌에 맞게 했던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사람들도 아마 이 말씀을 지키지 거의 못 지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지금 구약 시대라고 하면 우리 자식이 패역해요. 그 자식을 끌어다가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돌에 맞아 죽는 그 길을 선택하실 분이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규례를 지키셨어요. 사람들이 이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행치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내 자식이 패역하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규례대로 행치 못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이 규례를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패역한 자식도 사랑해서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패역한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죽는 자리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생들을 버리시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또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또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처럼 의롭고 싶으면
이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왔던 그 규례를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규례를 내가 행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시 아니하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를 행치 않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언한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두 번째 이유가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의 공로, 그분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들여서 이 새로운 의, 복음을 열어주셨습니다. 29절로 30절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 범위의 차이입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4장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도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하고 전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시키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안에 그것이 드러나 있다고 29절로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이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쭉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주장을 듣고 그러면 이제 율법은 쓸모없게 된 것인가? 이제 폐기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 받고, 어떤 한 말씀도 제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걸 다 받고, 그것을 순종하고, 근데 순종해서 하다가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나의 불순종하는 그 모습, 나의 그 실패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율법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대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직접 행해 보니까 당연히 못했겠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 그대로 받지 않고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꿉니다. 즉 율법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낮추어서 자신들이 행할 만한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도 행하지 못하겠죠. 자신들이 행할 만한 그런 율법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폐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할 게 아니라 더욱더 굳게 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우리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율법으로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내가 행해서 하나님의 이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면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율법의 요구,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내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이 높은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을 깨닫게 되고 이 높은 기준을 저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이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위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그 공로, 그 사역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믿음의 법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법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분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율법을 폐기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나의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행하려고 하면 도리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건 행하고 이건 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조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율법은 폐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주어진 이 율법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더 굳게 세워야 됩니다. 성도들도 내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굳이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까지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도 버릴 게 없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 모든 말씀 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의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 의의 기준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할 수 없는 건 아시지만 그렇게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율법을 폐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자 할 때 물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말씀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도리어 자기 자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또한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신해서 인생들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새로운 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복음과 율법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해서 실행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